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28장부터 29장은 제사 그리고 절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8장, 29장에 나오는 제사나 절개 중에 그럼 가장 중요한 절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절기인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요, 수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처음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 중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따지자면은 가장 길게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그 제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되거든요. 그러므로 민수기 이제 28장, 29장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초막절, 오늘 이제 초막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 다루고 있기에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초막절, 말씀드렸듯이 초막절, 다른 이제 이름으로는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레 동안 일주일인데 하루가 더 추가돼서 8일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29장 전체로 보면 이제 긴 나팔이 울리면서 신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속죄일이 나와요. 그리고 다가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나무, 신의 버들을 취하는 이유는 초막을 만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는 10월 이 초막절에 저희가 되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텐트를 칠 수 있는 집이나 옥상 공간이 가능한 곳에 초막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1절 42절 보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도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첫날에 지은 그 초막 가운데 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는 매일 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드리는 제물의 양을요, 오늘 이렇게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7일 동안 숫송아지가 70마리, 7일 동안 어린 양이 98마리, 순염소가 7마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8일 동안 지킨다 그러죠. 하루가 더해지면 숫송아지가 71마리, 어린 양이 99마리, 순염소가 8마리로 이렇게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제 한 마리씩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율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근데 이때 광야 생활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하는 의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절기 기간 동안에 매일 제사장이 이 금주전자 하나를 이렇게 갖고 나와서요, 하나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요, 그 금주전자에 물을 담는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 물을 담으면서 어떤 말씀을 보냐면 이사야 12장 3절 이제 후반절인데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 구절을 합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주전자에 물을 담으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물을 이렇게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고 쓴물이 나와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고요. 거기서 바로 그렇게 생활한 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 동안 물이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또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노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7월은 우리의 달력으로 이제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건기였어요. 그러니까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이 풍년을 위한 하나님의 그 흡족한 비를 내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서 이 절기를 보내기에 다른 말로 이제 수장절이라고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그 의식이 여러분 7째 날까지만 하고요. 그 8째 그 성회의 날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하지 않은 그날
예수님 시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인데요.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에 목말라 있는가요?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인가 다 목에 말라 있는 거죠. 또 그 목마름이 있기에 또 누군가는 이 새벽을 또 주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단 한순간에 목을 축이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한 모금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나왔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다른 목을 또 가란 것을 또 생각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로 우리 인생의 목을 축이기 위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마무리를 져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목마를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것들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른 목을 축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구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매일매일이 요즘 말하면 캠핑이었던 것이요. 밤이 되면 장막을 치고 잠이 들고요. 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도 이 절규가 되면 초막을 치고, 그래서 집에서는 잠을 잘 때 온 가족이 함께 한 공간에서 잠을 자지 못했어도 그 절기 동안은 온 가족이 장막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또 초막에 있으면서 광야 가운데 비바람, 이 초막을 안전하게 스친 것에 또 한번 감사하게 되고요. 또 집처럼 넓은 초막이 아니기에 여러분 다다닥 가족들이 붙어 자야 하고요. 또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서로 부대끼고 스킨십하고 하는 것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혹 가족 간에 어떤 관계에 조금 어그러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초막 안에 있으면서 그 관계가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떤 건물이 물질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이 주거형이냐 오피스냐 아니면 뭐 상가냐, 그러니까 물질적인 기능으로서 건물이 주는 그런 기능이 아닌 다르게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초막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막을 지키며 함께 감사하며 작은 천국을 그 공간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비록 다 쓰러져가는 그런 초막일지라도 그 이야기에는 천국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은 감사의 초막, 또 집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또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되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9장 39절 40절인데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네.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결국 민수기 29장 39 그리고 40절에는 민수기 28장 29장의 성령을 한 절기들 외에, 그렇죠? 절기들과 제사 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가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29장 28장에 나오는 절기 제사, 나오지 않는 제사들은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제사인 것을 추가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를 여러분 28장과 29장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28장에 또 29장의 제사와 절기를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지금 민수기 이후에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 전쟁 준비가 한창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제가 헤스몬과 바산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 완료형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심을 두는 전쟁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 땅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전쟁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28장, 29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매일의 상번제, 주간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월간 1일에 특별히 기억해야 되고요. 연간 절기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와 절기를 알려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합니다. 비전을 성취해도 그 땅에 할 일은 예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어떤 비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그 목적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죠. 그래서 무언가 내가 이뤄야 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뭔가를 우리가 뜻하는 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 보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기를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 바로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 드리는 거죠. 단 한 번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한 번의 감격으로 그냥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 한 번 예배로 그냥 끝이 아닌 걸 알아. 여러분 이 시간 나왔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이고 나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매일 날마다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는 나의 주인이 누구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남은 한 주 또 오늘 그리고 모든 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가나안 땅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